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 말씀부터 10장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몰락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 이 왕국의 번성함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포로지에 돌아온 사람들,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그 성전을 중심한 공동체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과거의 다윗의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함을 맛보기를 원하는 이러한 내용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결과,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포로지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9장 35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하가라. 그의 맏아들은 암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그렇게 나가면서 38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넬은 기스, 기스는 사울, 사울은 요나단, 그리고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이렇게 해서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는 아들을 낳아서 무립바알의 후손들이 쭉 나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0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의 온 집이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집안에 살아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때 여기 무립바알을 찾아냅니다. 무립바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비보셋을 말합니다. 자, 무비보셋이 왕 앞에 갈 때 그는 절룩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고는 다윗 앞에 그가 갔을 때 그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할 때 다윗 왕이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이렇게
가장 낮은 죽은 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를 자기의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그가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 맹세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15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너는 다윗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내 집은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42절에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조언합니다. 정말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두 친구 다윗과 요나단,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말했습니다. 거기 언약했다,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맹세하고 언약했던 것, 너는 내 인자함을, 아까 3상 20장 15절에서 너는 다윗아 너는 내 인자함을,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요나단, 그에게 둘이 약속했던, 맹세했던 것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땅을 다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권을 이어받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자기는 인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살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특히 물질 또한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사람을 돌봐준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놀라운 번성을 이루었다는 사실들을 보면 요나단이 지혜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남에게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갚아줄 자는 없습니까? 우리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을 좀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0장 1절을 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엎드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엎드려지는, 죽임을 당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이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다른 열국처럼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자들입니다. 사무엘은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려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인데 이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를 요구함으로 너희들이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왔습니다. 이들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때문에 보십시오. 자기 나라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이들을 구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도 죽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의 목은 다곤 신전에 갑니다. 그의 갑옷은 많은 사람들에게 블레셋 진영에 전달돼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 그 승리를 자축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이러한 사울은 자기 망하고 가족 망하게 만들고 백성 전쟁에서 져서 죽게 만드는, 자기 부관도 죽게 만드는, 나라의 땅덩어리 빼앗기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을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제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동창회 카톡에 여러분, 성차별법에 또 벌써 올려졌다 하면서 한쪽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또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도 보겠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보고 좀 대통령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그 중심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그리고 그 주변의 참모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이러한 나라 되기를 꼭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우리들에게 바울 서신에서 목회서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들이 통치를 잘하여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여러분, 사울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것, 거기 4절 말씀의 중반절에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거기 주십니다.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두려워합니까? 나를 욕되게 할까? 자기 명예에 훼손이 갈까? 자기 체면에 구겨질까? 생각하면서 한 나라의 왕이 활 쏘는 자가 활을 쐈습니다. 그가 활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치스럽게 죽지 않도록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우리는 찾아보면 그의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두 군데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24절 그가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백성의 말에 청종했다. 오늘날 정치하는 정치자들, 통치했던 왕,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백성의 소리만 듣고 이렇게 나갔을 때 두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나라 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왜 이렇게 사울이 두려워하느냐? 사람 중심으로 나갔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하나를 봅니다. 28장 5절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 이렇게 접했을 때 그는 28장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백성 보고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 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계속 그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적 보고 두려워하고 백성 보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두려움,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났으므로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것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고. 사울처럼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큰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외우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계속 주심을 믿고 사는 자들은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 봅니다. 사울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살합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10장 5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분, 그의 부관도 죽게 만듭니다. 자살은 남에게 악한 영향을 줍니다. 더 나갑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여러분 그리고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나쁜 영향을 끼쳐 그는 가족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관을 죽게 했습니다. 자기 부관, 자기 가족, 그리고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이랬던 왕은, 통치자는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요나단을 봤습니다.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다윗에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하여. 그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되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같이 살렵니까? 요나단같이 살렵니까?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다윗을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울,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말씀 앞에 이러한 길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그 성읍들 동그라미입니다. 성읍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거주했다. 성읍을 빼앗깁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나쁜 영향력을 끼친 이 사울은 성읍까지 빼앗깁니다. 더 나갑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그의 목을 베고 그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여러분, 자기는 죽기 전에 이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명예에 훼손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부관에게 자기 목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나아서 영토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는 이방 신전에 그 목이 있는 옛날에 우리는 사무엘 때 전쟁에서 그 전에 사람들이 엘리제상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때 다곤 신전에 이 신상들이 다 꼬꾸러졌잖아요. 언약궤가 들어갈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우쳤잖아요. 그런데 수치스럽게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머리가 다곤 신전에 가 있고 그의 갑옷들이 아들과 그의 갑옷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패배했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그래서 신전에 달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좋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에 사울의 도움으로 이들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에게 암몬이 쳐들어와서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빼겠다고 다만합니다. 여러분, 이때 위협을 느낀 이들은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암몬에게서 구해줍니다. 이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용사들을 보내서 그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적용해야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받고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받고는 그 은혜를 보답합니다.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은, 요나단은 지혜로워서 자기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그랬죠. 사람을 돌보니까 번성했습니다. 생명이, 사람들이. 그런데 죽은 자만 장례를 쳤습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보답하되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심어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기도해주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웃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보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동안 남에게 받았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고 그것을 좀 오늘 갚는 한 날이 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대로 전도와 양육을 잘하는 자들이 됩시다. 선교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 대상자와 선교, 특히 은혜와 진리교회에 우리가 양육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합니다. 사울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살아가며 정말 찬양하며 우리가 전도대상자 그의 마지막 명령대로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주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범죄 내용 첫 번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는 두 번 불순종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어기고 재앙이 없는데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는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범죄를 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3절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전리품에 탐침을 품고 좋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좋은 것들, 왜 이게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주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이 예배만 드린다? 이건 위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대적을 보고 블레셋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한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렸어야 될 그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자 그는 신접한 자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점쟁이한테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주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신접한 자에게는 물어보고 여호와 앞에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가면 그러면서 사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멸망입니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 갑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것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오늘 은혜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다윗은 사람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구워주며 사는 사람들은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잘 되나 봤더니 그 부모가 남에게 구워주며 살더라, 남에게 주며 살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더라. 오늘 요나단 남에게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 번성하는 축복을, 다윗에게 은혜를 또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또한 그도 장례 치러주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보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보답하는 것,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것, 십자가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것, 그의 지상사명,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자.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꾸 사람을 너무 인식하며 살진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한 대적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움이 인간에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범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 때문에 아담에게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되 말씀 붙들고 물리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 한 사람의 범죄로 자기, 부관,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나단, 이렇게 범죄했던 사울은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요나단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 사십니까? 요나단처럼 은혜를 베풀되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사울이 멸망, 죽음의 이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 신접한 자를 구했다. 그에게 구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을 늘 듣고 기도하면서 설 때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들, 후손까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 보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보답하며 살되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 사람 살려라, 내 증인이 돼서 예수 전에서,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이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할 것,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고 대적 사탄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희들은 요나단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